오늘 저는 교회에 대한 두 번째 말씀 또 전하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말씀은 너무나도 유명한 말씀이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주님께서 교회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교회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것이 주제 말씀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나를 사랑하는 교회가 되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지독하게 나를 사랑해서 신앙생활 잘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잘되기 위해서, 내가 뭐든지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시작하는 게 신앙생활이죠. 나를 위해서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믿음이 들어가면서 성경을 보고 성경을 알면서는 신앙생활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생활이구나. 이것으로 이제 생각이 바뀌게 되고 믿음이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교회로서 내가 잘 살아가시는 것인지 이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야곱의 베델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잘 하려면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첫째는 하나님을 보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을 봐야 됩니다. 영이신 하나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보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들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활 속에서 역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해 본 사람은 알 수 있어요. 기도하면서 그걸 보면 그게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는 듣는 교회입니다. 들어야 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 듣고 세 번째, 깨닫는 것이 있어야 된다. 깨닫는다고 하는 것은 적용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그렇게 해야 되겠네. 이렇게까지 생각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야 복된 교회의 모습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가져야 복된 교회다. 아름다운 교회다. 이것을 말씀하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베드로의 대화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질문과 답변이죠. 예수님께서 물으시고 베드로가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질문은 참 쉽게 진행이 됩니다. 이건 yes, no로 대답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질문이었습니다. yes, no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그 yes와 no를 자기의 삶 속에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참 어려운 질문이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먼저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셨습니다. 베드로야 이렇게 부르지 않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름 속에 먼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이 드러나 있습니다. 요한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의 아들이 시몬이다. 시몬은 베드로의 그런 출생에서 받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이름은 베드로의 예수님 만나기 전 모습의 베드로였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서도 예수님을 깨닫고 믿음으로 붙잡기 전의 모습, 우리로 말하면 은혜 받기 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예수님 알기 전의 이름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몬이라는 이름으로 사인을 해가면서 온갖 자기 삶을 살았던 거죠. 장사도 하고, 그리고 배 타서 고기도 잡고, 그 고기 잡은 물량을 갖다 수산 그 시장에 팔 때도 자기 이름으로 시몬을 사인해가지고 돈도 받고 이득을 취하고 그렇게 살았던 이름이 바로 시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공생의 시기 마지막 시점에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또 부르십니다. 베드로는 원래 예수님 만나서 이름을 예수님께서 바꿔주셨거든요. 계명해 주셨습니다. 너는 시몬이라고 하지 말고
베드로라, 베드로, 페트라, 페트라, 반석이라, 페트라라고 부르라. 이렇게 이름을 개명해 주셨습니다. 베드로가 참 좋아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야, 내가 페트라야, 내가 반석이야.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페트라라는 이름으로 예수님께서 계속 부르시고 또 그 이름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다녔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베드로에게 질문하시기 전에 부르시는 이름이 옛날 이름 시몬이라고 부르셨습니다.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시몬에서 베드로로 갔다가 다시 시몬으로 돌아온 거죠. 평범한 베드로를 말합니다. 이런 베드로, 주님을 만나기 전의 모습의 베드로. 우리는 이전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또 주님을 배신했던 것을 사건을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러한 베드로의 모습을 다 반영하셔가지고 그냥 시몬이다 이렇게 부르신 거죠. 이것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은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받아주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있는 모습 그대로. 시몬이든 베드로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내 앞에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인 시몬이라는 사람에게 물어보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15절 말씀입니다. 시몬, 요한누스, 아가파스, 네, 플레온 투톤. 요한 아들 시몬아, 아가파스, 네, 나를 사랑하냐? 플레온 투톤,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사랑한다는 말은 아가파오인데 헬라어로 우리가 이것은 조건 없는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데 그냥 조건 없이 날 사랑하냐? 네가 뭘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나한테 뭘 요구하려고 받으려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네가 뭔가 아쉬운 것이 있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나를 사랑하냐라고 그렇게 물어보셨습니다. 시몬이 대답했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기서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라고 할 때 이 시몬이 받아 쓴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 필레오를 썼습니다. 필레오는 친구 간의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너 아가파스 매 했는데 주님 저는 아가파스가 아니고 필레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것입니다. 친구 간의 사랑, 우정의 사랑을 말하며 서로 돌봐주는 사람, 약속을 지키는 사람, 의리를 지키는 사람, 자기는 주님을 필레오로 사랑하여 왔음을 고백했습니다. 자기가 생각해보니까 자기 사랑은 필레오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은 정말 친구로서 자기가 정말 아는 모로서 그래 섬겼지 정말 무조건적으로 사랑했던 건 아니었음을 고백합니다. 여기에는 자기가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한 것 그걸 반영한 거죠. 자기는 아가파스가 아니고 필레오밖에 안 돼요. 그냥 필레오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다고 이야기한 거죠. 주님께서 이 대답을 들으시고 평가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평가할 필요가 없는 대답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며칠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배신과 도망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자, 필레오 한다고? 그런데 나를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았느냐? 이렇게 묻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따지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님의 우리를 만나시는 성경에서 주님의 그런 일반적인 그런 하나의 그 패턴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찾아오셨을 때 절대로 따지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따지는 마음이 그런 생기는 것은 성령의 음성이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내 마음에 주님이 나를 지금 따지고 계신다. 너무 나한테 따지면은 여러분 창피하잖아요. 부끄럽잖아요. 주님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종종 주님을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내 죄를 드러내서 주님이 나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하는데 죄를 드러내는 목적은 부끄럽게 하는 것이 아니고 용서하시려고 드러나는 거예요. 드러내는 거예요. 우리 이걸 통해서 깨닫습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그 과거는 자기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이랬습니다. 다 알고 내 말 속에도 내 과거를 담고 있어요. 차마 내가 미안하다고 말은 못해도 주님 죄송해요 말이 안 나와도 사실 부끄러워서 뭘 요청을 못해요. 주님께서 그때 과거를 묻지 않으세요. 대신 부탁하십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셨습니다. 내 양은 예수님의 양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대속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바로 내 양입니다.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이 성도들을 먹이라 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이 먹을 수 있도록 먹여주라는 뜻입니다. 양들이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돌봐주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어떤 액션을 취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바로 앞에 대상하고 계시지 않으니까. 대신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할 때 액션을 취하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내 눈에 보이는 성도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교회인 성도를 섬기는 것이 예수님 사랑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차일드를 하는 것도 예수님 사랑의 표현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말씀하셔서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관계가 있어서 내가 뭔가 특별히 뭐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질문. 잠시 후에 다시 질문하십니다. 바로 다음 절에 진행된 것으로 보아서 곧바로 질문하신 것입니다. 대답을 듣자마자 또다시 질문하신 것이죠. 시몬 요한노스 아가파스메 플레온토톤 또 똑같은 문장으로 물어보셨습니다. 요한에도 시몬아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또 물으셨습니다. 여기서 아가파스라는 단어 또 사용하셨습니다. 방금 전에 베드로가 필레오를 썼는데 예수님께서 필레오로 안 쓰시고 다시 아가파스를 쓰셨습니다.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냐 또 물어보신 것입니다. 주님의 조건 없이 주님을 조건 사랑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특별히 이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사람들보다 더라는 말입니다. 이 사람들보다 더. 이 사람들은 주변에 있는 다른 제자들을 말합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나를 더 아가파스 하냐고 물으셨습니다. 물을 필요가 없는 말씀입니다. 사실은 물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일은 다른 사람만큼이 아닌 다른 사람보다 더 사랑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만큼만 사랑하자 주님을 섬길 때 그런 생각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만큼만 하자, 이 정도만 하자가 아니고 내가 누구보다도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할 때 다른 사람만큼만 사랑해야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보다 더 많이 사랑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베드로의 대답은 같았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이렇게 또 대답을 했습니다. 같은 문장의 고백입니다. 역시 필레오 사랑을 말합니다. 자신은 주님을 필레오 사랑만 사랑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아마도 이 부분에 자신감이 없어진 대답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두 번째에서는 아마 자신감이 떨어졌을 것입니다. 똑같은 대답을 또 해야 되는데 그 대답하면서 자기의 과거, 며칠 전의 과거가 순간 또 들어오면서 그냥 필레오 하고 있는데요 라고 자신감이 떨어진 대답을 했을 것입니다. 두 번째도 같은 대답을 해야 하는데 대답하면서 자신의 부족함이 더 생생하게 생각났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물어보아도 참으로 부끄러운 모습인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여기서도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가 선택한 단어를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 또다시 부탁하십니다. 내 양을 치라. 양을 친다는 말은 돌본다는 말입니다. 양을 전반적으로 돌아보고 관리해 주는 것입니다. 먹을 것이 필요한 먹이고 치료가 필요하면 치료해 주고 특별히 연약한
연약하면 특별히 관리해가지고 그 연약을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하는 이런 것이 바로 친자라고 하는 단어가 가지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인 성도를 맡기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생각할 때 나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주님께서는 계속 부탁을 하십니다. 네가 좀 해줘라. 이렇게 부탁을 하십니다. 도망갔던 베드로, 시몬으로 들어간 베드로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주님의 교회를 맡기셨습니다. 주님의 교회를 부탁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참 진정성 있게 들립니다. 반복하여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사실 베드로는 자격이 없습니다. 제자들 자체가 자격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의 제자인 사실에서 도망가고 실망하고 옛날로 돌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중에 대표입니다. 제일 심하게 예수님을 부정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진지하게 두 번째 부탁을 하셨습니다. 내 양을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해보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진심으로 부탁하시고 맡기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한테도 진심으로 부탁하십니다. 진심으로. 그냥 해보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맡은 직분은 그냥 맡는 직분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진심으로 부탁하신 직분입니다. 진심으로. 주님은 자격을 따지지 않고 베드로에게 교회를 부탁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나실 때 나의 자격을 묻지 않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만 말씀하십니다. 나의 자격을 따지시는 것이 아니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지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이거 할 수 있을까? 자꾸 그걸 생각하잖아요. 베드로도 그런 생각을 했을 거라 저는 생각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그렇게 배신했는데 나한테 예수님의 양을 먹이라고? 예수님의 양을 치라고? 한쪽으로는 그런 생각이 들면서 더 자신이 없었을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역시나 곧바로 물으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이 다른 간격 없이 다른 간격이 바로 나왔다는 점에서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질문, 예수님 주저하지 않고 또 물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 차이가 있습니다. 시몬 요한노스 필레이스메, 그럼 네가 필로스 사람은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여기서는 비교급이 빠졌습니다. 다른 사람들보다 친구 간의 우정은 다른 사람보다 더 라는 말이 빠지면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만 물으셨습니다. 시몬에게 집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너 자신은 얼마나 나를 사랑하고 있느냐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전의 질문은 다른 사람들 얼굴을 보고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질문만큼은 비교급이 없으니까 나 자신을 돌아보고 답을 해야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아가파스라고 하냐고 필로스라고 하셨습니다. 이 단어는 베드로가 앞에서 두 번 사용한 단어이었습니다. 친구 간의 사랑과 우정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베드로가 사용하는 단어를 받아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베드로야, 네가 나를 필로스 하냐라고 물으신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단어를 선택하신 것이 무슨 뜻일까요? 베드로의 눈높이로 내려가신 것입니다. 베드로를 아가페로 끌어올리지 않고 베드로를 필로스로 주님께서 내려가셨습니다. 베드로가 있는 필로스 사랑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세 번째 질문은 다음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필로스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냐? 이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필로스 사랑이 나에게도 온전하게 베풀어주고 있느냐라는 뜻입니다. 베드로와 예수님 사이가 친구 간의 우정 같은 사랑이라도 온전하게 유지하고 있는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자, 필로스도 너와 나 사이에 제대로 작동하고 있을까? 이렇게 물으신 거죠. 친구 간의 우정으로도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베드로는 매우 당황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로스 사랑도 받아주시겠다는 말씀인데 사실 자신은 그런 사랑으로도 주님을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친구 간의 사랑도 사실은 귀한 사랑은 친구를 위해서 목숨도 버리더라. 그 말씀이잖아요. 친구를 위해서 목숨, 필로스 사랑도 목숨을 거는 사랑이 진짜 우정이더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나마도 하지 못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레오 사랑을 고백했던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이 새까맣게 타들어갔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필레오를 요구하시는데도 자기는 그것마저도 자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17절 말씀 보면 베드로가 근심하며 말했다 했습니다. 여기서 근심하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슬퍼하다는 거죠. 베드로의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슬펐습니다. 내가 왜 그랬을까? 베드로의 마음에 고통이 왔습니다. 애통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본질을 본 것입니다.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며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주님 앞에 자신을 고백했습니다. 자신의 필레오 사랑이 어느 정도 초라한 것인지 주님이 아심을 고백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주님은 베드로를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연약했던 과거를 들추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냥 받아주셨습니다. 그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의 양을 먹일 것을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교회인 성도를 잘 돌봐줄 것을 부탁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가 변화되어 뭔가를 이루었을 때가 아닙니다. 베드로가 시몬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부탁하셨습니다. 교회를 먹이라고 부탁하셨습니다. 베드로가 페트라, 반석 같은 믿음 생활할 때 부탁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가 실패해서 시몬의 모습으로 돌아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아침밥을 먹이시고 베드로에게 3번 질문하셨습니다. 요한의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시몬 요하노스 아바파스메. 이 질문은 모든 제자에게 하신 질문입니다. 베드로가 대표로 받은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실패한 베드로가 받은 질문은 그 이상의 모든 제자들도 받을 수 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받을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베드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인 성도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날의 베드로입니다. 교회인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룬 나라교회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교회로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3번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대답은 예, 그렇습니다. 인 줄로 믿습니다. 저의 대답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자격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제가 페트라가 돼서 이 대답에 예 하고 대답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도 시몬입니다. 시몬 같은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저에게 물어보신다면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답하고 싶습니다.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나라 교회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입니다. 교회가 교회다운 것은 우리가 뭔가 큰 일을 이루어서 뭔가 성취를 해서 교회다운 것이 아니고 우리가 시몬 같은 모습이지만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공동체를 이루고 내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는 그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질문에 오늘 대답을 해 주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의 양인 성도를 먹이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을 잘 먹여서 주님의 양답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주님의 양으로 보이도록 섬기는 것입니다. 우리 나라교회 비전이 섬치가 전문인 것은 바로 여기서 출발하였습니다. 섬기는 교회, 치유하는 교회, 가르치는 교회, 전하는 교회,
문화를 세우는 교회 비전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부탁하신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는 말씀을 적용한 비전입니다. 한 사람도 놓치지 않고 주님의 양으로 잘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부탁이 그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주님의 양인데 이 사람들을 먹여줘라, 돌봐줘라. 그래서 그 사람도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게 해주어라. 이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물어보셨습니다. 3번 나한테도 물어보십니다.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아가파스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구속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또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내 백성, 내 양이다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나를 사랑하냐? 진심으로 부르셨고 진심으로 부탁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주님,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가정교회가 그런 교회가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 그래서 주님의 어린 양을 먹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있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교통, 충만, 이루하심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부탁하신 주님의 부탁을 받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떠난 성도들 머리에 가정과 생활 위에 교회와 함께된 모든 기관들이 함께하지 못했지만 여러 곳에 있는 우리 형제자매들 위해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위해 그리고 이스라엘 땅에 그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그 심령들 위해 우크라이나 땅에 전쟁으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위해 그리고 기근과 이상기후로 고통당하는 심령들 위해 난민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